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바다 선교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41년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이라면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에바다 선교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에바다 선교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특별히 에바다 선교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미국에 있는 미래의 교회학자 레너드 스위트 박사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명 중심의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라 부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를 창립한 교회가 그러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에 몰입되어 있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이 사명 생각뿐입니다. 입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너무 소중해서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두 번째 교회로 바뀝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목회적 교회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조직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다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간이 더 흐르면 세 번째 교회로 바뀝니다. 세 번째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요. 간신히 유지할 뿐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그때 좋았지, 그때 너무 행복했지. 이런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은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모험은 옛날에나 하던 거예요. 모험하자 그러면 안 될 이유들을 100가지 될 수 있습니다. 역동성이 사라져요.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줍니다.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해요. 이 교회의 끝은 뭘까요? 네 번째 교회,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요.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양식만 남아 있어요. 성전 기구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 없어요. 생명력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4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선교적 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직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계신데, 혹여나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옛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 모험을 두려워하고 역동성이 죽어버려서 박물관 교회로 가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함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에바다 선교교회입니까? 왜 이 땅에 에바다 선교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달 동안 다시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묻는 교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답을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최선을 목사의 개인적 설교지, 이거 개인적 의견이지,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예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군요,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2달 동안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꺼져가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도 알기를 원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또 무엇을 주님께 물어야 할까? 오늘은 첫 번째 질문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여러 번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 교회지. 교회 교회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교회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 교회 교회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체성부터 모임이에요. 정체성부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는 모임을 강조해요. 나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왜 안 왔어? 나와야지. 나와야지. 왜 그래요? 교회 정체성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저 혼자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부름받습니다. 모이라고 하나님이 초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도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이거를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만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도 좀 와라. 너도 이 사랑의 교제에 들어와라. 너도 이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 부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못 나가면 너무 아쉬운 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이 부름받음과 함께 균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냄받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냄받음. 이 부름받음과 이 보냄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부름받음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상에 흩어지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음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는 많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오합지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걱정해줘요. 왜 그렇다고요? 부름받은 정체성은 알아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보냄받은 정체성은 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채찍질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종교개혁 때부터 이 문제는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존 칼빈도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장로교회의 아버지 존 칼빈,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먼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직을 제정하셨다. 그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에서 사도와 목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목사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 목사는 그가 맡은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도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목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지역교회 양떼들 잘 목양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칼빈이 한 겁니다. 루터 역시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무도 다시 그와 같은 사도적인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감독이나 목사는 다 자신이 맡은 특정 교구를 담당할 뿐이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당대의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목사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양떼들 잘 목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루터도 칼빈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이 지금 교회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만 계승된 게 아니라 이 빈약한 선교에 대한 이 빈약한 관점도 계승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특정인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선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다고요? 부름받은 정체성은 아는데 보냄받은 정체성은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여러분 채찍질 하려고 함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쨌든 선교하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목사님 그럼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저 열등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 안 맺어지면 어떡하죠? 저 사람은 막 열매가 맺어지는데 저만 열매 안 맺어지면 어떡하죠? 저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득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논리적으로 막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반박 못하게끔. 아, 그러네. 목사님 말씀이 맞네. 선교해야 되네. 그렇게 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게끔 설교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너무 이게 막 설교가 잘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완성된 설교를 가지고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일회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나와서 다시 식탁에 앉아서 설교문을 꺼냈습니다. 설교문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일회가 막 울어요. 보통 일회가 울면 엄마가 갑니다. 아내가 가요. 그래서 엄마 왔지? 하면서 딱 안아주고 걱정하지 마. 엄마 있잖아. 엄마 있잖아. 하고 하면 일회 금방 잠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게. 내가 가겠다 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일회야 아빠 왔지? 다 안아주는데 일회가 막 밀어요. 엄마 오라 이겁니다. 아빠 말고 엄마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막 문 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막 엄청 우는 거예요.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꼭 안아주면서 아빠야, 아빠잖아, 아빠 왔지? 하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잘 자렴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해줬습니다. 근데도 막 잠을 못 자요. 계속 막 못 자서 이래가 이제 이런 어른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이래가 좀 무게가 나갑니다. 100일 때 9kg를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래 안고 있으면은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눕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옆에 똑같이 따라 누웠어요. 그리고 이제 토닥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래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래.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너가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큰 것 같다. 너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 너 없으면 나 어쩔 뻔했니? 너 우리 가정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아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래가 힘든 거예요. 이제 아빠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워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설교 준비할 때는 논리적으로 막 딱 준비해서 여러분 반박 못하게끔 A부터 Z까지 딱 준비해서 바바바바박 말하려고 했으나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던 설교 다 뒤집어 엎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늘아, 너가 이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 너 이래 없으면 못 살겠지.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너 그냥 홀로 두는 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 보낸 거야. 그래서 너 구원하라고 내 아들 보낸 거야. 너 도와주라고 성령 보낸 거야. 예수님, 성령님은 어떠셨어요? 마지못해 하셨나요? 아니에요.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십자가 제가 질게요. 최선을 구원할 수 있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채찍질하려고? 그래서 교회 숫자 좀 채워보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으면 못 살겠대요. 여러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예수님도 기꺼이 순종하셨대요. 성령님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 사랑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실까요? 우리 등골 빼먹으려고 보내실까요? 야, 너 좀 일 좀 해라. 야, 너 땀 좀 흘려라. 야, 너 나 위해서 뭐 좀 해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등골 빼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 쏟아놓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그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서늘아, 너도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다 보면 내 옆에 소중한 가족들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집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 사랑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나도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선교의 동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가 왜 선교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다른 싸구려 것들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에 선교해 이야기하면서 선교하면 전도왕 되면 시상해 줄게. 제주도 보내줄게.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숫자로 셉니다. 오늘 몇 명 왔어? 오늘 구역 예배 몇 명 왔어? 자꾸 그렇게 구역장들, 인도자들 괴롭혀요. 목자들 괴롭힙니다. 왜 이렇게 안 모여? 배가 부응해. 자꾸 은근히 정죄하고 자꾸 다른 걸로 보상하려 그러고 그런 값싼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려고 한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선교의 실패 이유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선교의 보상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선교의 보상이에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어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분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 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상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채찍질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서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사랑 전하고 싶은 거,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죠. 이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못할까요?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다고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들로 대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고귀한 가치는 그런 걸로 대치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낭만의 시대가 있었죠. 초등학교 가서 너 꿈 뭐야? 물어보면 저 좋은 엄마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애들 진짜 있었다니까요. 너 꿈 뭐야? 저 좋은 아빠 되는 게 꿈이에요. 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 가서 물어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죄다 돈, 죄다 성공입니다. 돈과 섹스와 성공, 이 싸구려 욕망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습성,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저출산의 문제 해결하나요?
그 싸구려의 만족,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처럼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고되게 일하시고 돌아오셔서는 문을 여실 때 나를 향한 미소를 잃지 않는 우리 아빠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다시 들려야 돼요. 우리 엄마처럼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시고 내가 울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 안아주시던 그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싶어.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서 그런 고백이 회복되어야 가정도 사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거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내 남편도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아내도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죠. 내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 날마다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들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느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이 일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를 꿈꾸다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에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 이 동안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건가 오해하지 마시고,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고 가르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죠. 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제 행동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선우라, 너 무슨 좋은 일 있구나.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요, 반 친구들이 20-30명씩 저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보냄받는 사명을 주셨어요. 선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라. 이 사명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등쳐먹으려고 날 부르신 게 아니고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초대해 주신 거구나. 그 사실만을 깨닫습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월급 2배로 받으셔서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월급 받으시죠? 학교에서도 월급 받으시죠? 좋겠어요. 아휴, 모르는 소리도 하지 마라. 교통비 정도 받습니다. 학교에서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마음을 알아가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친구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이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너무 감사하대요. 저도 교회 가고 싶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몇몇 친구들이 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 여러분, 선교를 꿈꾸시길 바래요. 제가 돈은 못 드립니다. 상품도 못 드려요. 제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넉넉해도 안 드릴 거예요. 돈, 상품,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약속은 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20절 뒷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왜요? 감시하려고 하실까요? 너 선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채찍질 하려고 그러실까요? 어디 쉬려고 그래? 쉬는 거는 죽고 나서나 쉬어야지. 아니에요. 왜 함께 하시겠다는 걸까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즉시 힘 주시려고요. 우리가 외로워할 때 그 즉시 안아주시려고요.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즉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려고요. 그리고 매 순간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관심이 싸구려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 선교적 삶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싸구려 만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교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